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성탄절이 오기 전 4주 동안의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대림절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그러한 시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전통적으로 교회에서는 촛불을 켜고 4주 동안 그 대림절을 기다립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이 강대에 촛불을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참 애매해서 그 대신에 여러분 스톨로 이 강대를 앞에 장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대림절에 촛불을 켜는데 보통 보라색 촛불을 켜고 성탄절이 되면은 흰색 촛불을 켜요. 근데 우리 교회는 이 스톨로 촛불을 대신해서 대림절을 상징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대림절을 맞이하는데 이 대림절을 어떻게 지내야 될까? 또 이 대림절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 사도행전 1장을 읽었는데 거기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다시금 오신다라고 천사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림절은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인 거예요. 천사가 이야기해 준 것처럼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했으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 바로 이것이 대림절인데, 그러면 이제 이 대림절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또 이 대림절을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는 사도들이 예수님한테 질문을 했어요.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함이 언제입니까? 이때입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은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라고 하는 제국의 지배를 받았어요. 그러니까는 로마라는 이 제국의 지배를 받는데 그 제국의 지배를 받으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군사적인 힘을 잃어버려요. 나라를 지키는 것이 우리나라가 이 이스라엘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로마가 점령에 들어와서 로마가 지키는 거예요. 또 열심히 일을 해서 세금을 거두는데 세금을 누가 거둬요? 이스라엘이 거두는 것이 아니라 로마가 걷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그야말로 인권을 빼앗기고 그 다음에 사람됨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소망하는 바는 뭘 소망하겠어요? 이 나라가 언제 해방을 받을까? 이걸 바라는 거예요. 이게 전 민족들, 이스라엘의 전 민족이 바라는 바인 거예요. 우리도 그런 시절을 지냈죠? 예를 들어서 일본의 지배를 받았어요. 그 일본의 지배를 받을 때에 우리나라 전 민족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 뭐가 있었어요? 해방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8.15 해방을 맞이하니까 전 국민이 나와가지고서 태국기를 흔들고서 만세하지 않았습니까? 왜요? 그 해방을 기다리고 해방을 바라니까. 오늘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질문한 거예요. 예수님, 우리나라가 언제 해방을 받을까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 그러니까 너희는 거기에 너무 관여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
오늘 예수님의 대답은 이 민족이 해방받지 못해 라는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니에요. 또 제자들도 예수님한테 질문할 때에 우리나라가 해방될까요? 안 될까요?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언제 해방이 될까요? 라고 물어봤던 거예요. 당연히 해방받는 것은 이 민족도 원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해방의 때를 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거죠. 다만 언제냐라는 거죠. 언제냐.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고 있어요? 당장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에 관심을 가져요. 그렇죠? 예를 들면은 돈벌이가 관심이 돼. 또 몸이 아픈 사람은 병 낫는 것이 관심이야.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일상에 가장 큰 이슈가 나의 관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이 제자들이 언제 이 나라가 해방됩니까? 라고 물어봤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예수를 믿어도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당장 나에게 주어진 일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언제 병 낫지? 언제 돈 벌지? 언제 취직되지? 뭐 이런 식으로. 오늘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은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에 있다. 그러니까 너희는 알 바 아니다. 너희는 거기에 관심 갖지 마라. 너무 지나치게 관심 갖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6절부터 읽었지만은 앞서 그 1장 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선 40일 동안을 제자들과 많은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셨고 보이셨어요. 그리고 거기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혹은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셨고 보여주셨을까라는 거예요. 왜 보여주셨냔 말이에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할 수가 있죠. 예수님이 부활했어,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부활해서 오는 사람들에게 짠 나타나서 보여주셨어, 당연하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왜 보였냔 말이죠. 왜? 오늘 이것을 통하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왜 보였을까?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보여주시도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뭘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문제를 관심 갖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관심은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에 있어. 그것은 미뤄도 하나님께 맡겨. 그리고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부활하셔서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셔서 나타나셨고 보여주셨고 말씀하셨던 거죠. 오늘 예수님은 왜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구원이 뭐예요? 병든 사람 병 낫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 못하는 사람은 일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혹은 이 나라가 로마에 지배받을 때에 로마에서 해방받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의 그 문제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이 아닌 또 다른 세상을 예수님께서는 이루시고자 계획하셨고 그 이루시고자 예수님은 예수님의 일을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나의 인생, 나의 삶, 내가 이 땅에 딛고 살고 있는
나의 가정, 나의 집, 여기에 관심을 갖고 여기에 딱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육신의 세상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세상 이상으로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이 주님의 계획이고 주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대림절,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왜 예수님이 다시 오는 것을 왜 기다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여기에만 만족하지 말고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다 마치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예수님이 이 행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귀 기울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죽으면 끝이야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왜 죽으시고서 부활하셨냔 말이에요.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이나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고 왜 보여주셨냔 말이에요.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왜 말씀하시냔 말이에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관심이 세상에만 머물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의 삶을 다 마치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소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주의 백성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그리고서는 승천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성경 9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시니 라고 돼 있죠? 어디서 올라갔다고요? 보는 데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는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쳐다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흰옷 입은 두 사람, 곧 천사죠. 천사가 그들 곁에 서서 이야기를 하는데 11절에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쳐다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올려져 가시는 것을 보았고 또 올려져 가시는 예수님을 쳐다봤다라고 하는 말씀이 지금 9절, 10절, 11절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아니 그냥 예수님이 하늘로 그냥 올라가시면 되지 왜 굳이 이 제자들이 보는 데서 올라가시냔 말이에요. 이 제자들이 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만드셨단 말이죠. 보여주신 거죠? 이건 무슨 뜻이에요? 아하, 오늘 이 세상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시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승천하셔서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하늘나라로 지금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걸 제자들에게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몸만 쳐다보고 살았어요. 땅만 보고 살았어. 그렇죠? 근데 이제는 뭘 보고 살아야 돼요? 하늘 가야지. 아, 이 세상이 땅만 있는 게 아니라 하늘도 있구나. 이 세상이 육신의 삶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삶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셨단 말이죠. 뭘로?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보여주셨고
또 40일 동안 나타내심으로 보여주셨고, 또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심으로 또 보여주었고, 친히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사람들이 보게 함으로써 친히 또 보여주셨단 말이죠. 확실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는 내 것만 바라보지도 말고 땅만 바라보지도 말고 우리는 바라보는 것이 또 다른 세상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요, 눈이 있지만 이 눈을 가지고 땅의 것만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비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안 보이는 것도 볼 수 있는 능력을 주었습니다. 그렇죠? 사람의 눈을 보면은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요, 몰라요?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안 보이는 것까지도 볼 수 있다니까요. 그런 눈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보게 하심으로써, 아하, 예수님이 어딘가 지금 올라가고 계시는데 그 위에 또 다른 세상이 있구나라는 것을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모습을 통해서 보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이 하늘이 있다, 곧 하나님의 세상이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심으로써 또 보여주심으로써 오늘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꿈을 꾸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세상의 삶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우리는 알아요. 또 지금까지 경험했어요. 세상살이가 얼마나 팍팍한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눈물 짓는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수많은 배반이 있고, 또한 수많은 간말로 말과 물질과 또한 칼로 사람을 죽이는지 다 알아요. 다 겪었어요. 그리고서는 오늘 우리의 삶을 마친다 그러면은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이러한 세상에서 구원받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고통과 환난을 다 접어두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에서 복을 받고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죄값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 들려 죽으셨으며, 그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오늘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려주셨고, 또한 이 시간 승천하심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친히 보여주셨고, 그 하나님의 나라로 예수님이 먼저 가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는데, 오늘 우리는 땅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올라가신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믿음의 삶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이 내가 사는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친히 하늘로 올라가신 것처럼 예수께서 나를 데리고서 하늘로 올라가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갖고 이 세상에서 이기는, 승리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장 귀한 것은 그런 의미에서 예수 믿는 것이고 예수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복을 우리에게도 다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큰 은혜요 축복인 거예요. 바라기는 하늘나라를 꿈꾸고 하늘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떠나시겠대요.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어디로 가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준비하러 간다. 가서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준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제자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또 그 가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제자들아, 성도들아, 너희들도 올라가서 거기에서 머물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집장만 하고 올 거야. 그러니까 기다려. 내가 다시 내려와서 이 세상에 다시 내려와서 너희를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갈 거야. 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세요. 지금은 잠시 떠나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대신 보내주셨지만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영원히 계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오셔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그 처소로 데려가서 거기에서 살게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으며,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금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보여주셨고, 예수님은 승천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며, 다시금 오심으로써 하나님 나라로 오는 우리를 데려가시겠다라고 또 약속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예수님 기다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기다리고 지금 우리가 마음으로 영접하고 믿지 아니하면은 예수님이 오시는 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겠어요?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오늘 성경 8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증인이 되겠대요. 예수님은 우리가 이 나라의 해방이 언제입니까? 여기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내 증인이 돼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 증인이 된다? 오늘 제자들아, 너희가 세상 일에 너무 관심 갖지 말어. 그것은 아버지께서 정하신 때가 있어. 그때 다 이루어질 거야. 지금은 너희가 성령 받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전도를 해야 돼. 증언을 해야 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뭘 증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다 보여줬잖아요. 십자가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셨어요. 40일 동안 나타나셨어요. 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일을 제자들은 이미 다 겪었고 경험했으며 만났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내가 예수님 만났어. 내가 예수님한테 부름받아서 제자가 됐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어. 그건 다 알죠? 다 봤으니까. 근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서 나에게 나타나셨어. 그러니까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 예수님은 살아계셔 라는 것을 말할 수 있죠. 근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또 말씀하시는 거야? 나는 세상 나라에 관심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구나. 깨달았어요? 근데 또 그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야. 이걸 또 봤어요. 그럼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나 예수님 봤어. 예수님이 부활했고 예수님이 40일 동안 우리에게 나타나셨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이 친히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나 봤어. 그리고 올라갈 때에 천사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 것 나 기억해. 너희들 왜 하늘만 쳐다보냐? 너희가 하늘로 올라가신 그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약속받았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 예수님이 다시 오신대. 예수님은 지금 하늘나라로 올라가서 우리가 올라갈 처소, 우리가 거할 처소를 준비하러 가신 거야. 난 그것을 알았어. 난 이제 믿을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죠. 그 증인하라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 이 대림절 어떻게 지내야 될까요? 오늘 여러분 이 대림절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또 이야기하고 증언하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끔 가다 보면은 길거리에 프랭카드가 붙죠. 어디 사거리에 오토바이와 승용차가 사고가 났는데 목격자를 찾습니다. 그리고선 증언하는 사람은 후사합니다. 이렇게 써붙여놨어요. 그건 그 사건을 본 사람은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할 수 있죠. 본 사람은 말할 수 있죠. 지금 제자들에게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다 보여주셨어요. 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다 봤지? 그래서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해서 너희들에게 용기를 주셔. 담대함을 주셔. 이제 말할 수 있지? 그러면 이제 말해. 이게 증언해.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누구를 기다립니까? 성경 나온 것처럼 예수님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이 다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나타내신 것처럼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 나라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졌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때와 시간은 아버지께서 정하셨어. 그러니까 너희는 알 바 아니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는 것. 바로 이것이 주께서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 이야기하세요.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체험한 예수, 그 예수님을 이야기하세요. 그 예수님은 여전히 살아계셨고 그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 예수님은 나에게 하늘나라를 말씀하셨고 그 예수님은 친히 승천하실 때에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써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올라갈 수 있다는 소망을 하나님 나라의 품게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 믿으시고 그 예수님을 증언하는 복된 성도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